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뭐 우리 장로님은 저를 기억하실 텐데 제가 6년 반 정도 전에 한번 두 번 주일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전임 목사님 한국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명하는 가는 빈 때 제가 왔었어요. 성구영 새해 첫 주인가 성구영 신예배 그때도 왔던 것 같아요. 성구영 신예배는 아니고 첫 주일 왔던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는데 뭐 경치 좋은 피어레를 지나면서 호수가 이제 강이더라고요. 강 옆을 지나면서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멋지게 잘 왔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대가 없다면 어떨까?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아마 좀 재미없을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쪽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좀 연세가 오래돼서 결혼할 때 시점을 보면 좀 너무 오래된 일일 것 같고 이쪽은 좀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때요? 만났던 사람들과 이 사람과 함께하라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기대 없이 결혼하셨어요? 기대가 있었죠. 근데 또 그 기대 때문에 온갖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결혼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그걸 바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영 뚜껑 열어보니까 딴판인 거죠. 그래서 뭐 싸움도 일어나고요. 저도 아내에게 많이 혼나고 또 아내 불평도 듣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부부간에 뭐 갈등이 많고 좀 찌격거린다. 뭐 이미 오래전 이야기시겠지만 그런 부부라면 아마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겠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내가 그만큼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불만이 생겼겠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대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기대에 의한 기대 때문에 오는 갈등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갈등, 불만들을 다루시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는 예수님 비유로 주신 이야기죠. 이 비유에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에 이른 아침 나갔어요. 몇 시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 새벽 6시일지 7시일지 8시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기 좋은 일꾼들을 찾았겠죠. 건강하고 일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유합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이게 한 데나리온의 기준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러면 적당한 품값이 먹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일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9시쯤 됐어요. 오전 9시쯤. 이때부터는 여기 성경에 시간이 나와요. 오전 9시쯤 돼가지고 가보니까 장터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자세한 표현을 이렇게 유의해서 읽으시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적당한 품값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12시에 나가서 또 나가요.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꾼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무튼 주인이 나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죠.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도 주인이 나갑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뭐 일꾼이 더 필요해서 나가셨는지 주인이 나갔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값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시간이 안 나오는데 아마 한 6시쯤 됐겠지. 어두워지면 일 못할 때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해서 먼저 나중은 사람들부터 품값을 지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품값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때 아마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이 어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막 술렁이 시작했을 거예요. 저 1시간 또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우리는 얼마를 받게 될까? 아마 그런 기대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값을 지불하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 일찍 온 사람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과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투덜거립니다.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아침 일찍 가서 온종일 뜨거운 떼약볕에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하죠. 친구요, 내가 그대에게 부당하게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 자, 당신의 품값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당신에게는 악으로 보이시오. 그렇잖아요. 주인은 선을 베푸는 건데 왜 그걸 악하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냐. 자, 오늘 사회로 돌아와 보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온종일 일한 사람들의 항의 잘못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저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항의는 정당할까? 주인한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는 미국에서는 어디 부서가 이걸 담당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고용노동부 해가지고 이거 고발한다고, 이 어필한다고 이거 인정받기 있을까요? 아니지요. 왜요? 그들은 애초에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으로 적당한 품값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그래요. 한 데나리온 하루. 애초에 약속한 금액을 덜 받았다면 모를까? 혹은 약속한 금액이 뭔가 시세보다 너무 낮았으면 모를까? 그들은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 마음에 불평한 감정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뭐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10절, 11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대했어요. 아무도 더 주겠다고 약속 안 했는데 상황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기대. 이 기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기대를 합니다. 자기들은 훨씬 많은 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기준에 의한 기대 때문이에요. 즉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여 그 다음에 불평합니다. 원망하여 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까지. 제 대학 동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불평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불평이냐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남에 대한 험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 어떨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안해요. 혹시 어디 가서 또 나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불평하는 거 아니야? 내 험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친구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는 어떤 당연하다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기준을, 자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의 장점은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노력을 해요.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하죠. 하지만 그런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도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메시아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그 서름 속에서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잖아요. 맨 사람들 병을 고쳐줘서 능력 있으시니까 이제 더 나아가겠지.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요. 말씀만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전복을 시킬 어떤 정치적인 무브먼트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같은 대중들이에요. 이처럼 기대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그토록 열광하던 예수님마저 버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대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진짜 교회들도 이런 이거와 비슷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5대째 시집안에 살았어요. 고조 할아버님께서 신앙을 받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제 생활 무대는 교회였어요. 학교, 교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신학을 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저처럼 5대째 신앙을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늦게 회심하고 나이 80대 가지고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억울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차등이 있을까요? 차등 없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이기에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구원은 다 받지만 먼저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에 비례한 상급의 얘기는 없어요.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좀 연결되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더 나은 상급이 있고 덜 나은 어떤 계급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러면 좀 세상에서 더 즐기다가 믿으면 손해볼 거 많잖아요. 그렇죠? 못해야 될 것도 많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사기도 치고 돈만 많이 벌었다가 쓰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네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문제죠. 당장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내일 믿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또 둘째는 그런 천국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비단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이미 여기서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섬기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여기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물론 반쯤 세상에 걸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 아플 때 위로도 받죠. 우리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천국의 어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많은 기대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일한 사람의 태도가 흔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재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가치가 통용돼요. 그리고 반면에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이 기준,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천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주인은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반나절 일한 사람이나 또 동일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똑같은 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공된 싹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일 것 같아요? 노동의 대가일까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과 노동의 대가로 준다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긍휼에 대한 싹이에요. 일찍 선택되어 온 사람들, 힘이 세고 젊고 노동력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인력시간에 팔려 나가는데도, 인력시장에서 나가는데도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나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동력의 가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왜 장터에 남아있습니까? 성경에 놀고 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루 종일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정말 게을러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면 장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 누워있죠. 장터에 나와가지고 왜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장터는 인력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있어야만 최소한의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일 못 구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못 가고 있어요? 에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절박함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절박한 상황적 여기를 좀 각색해 보면 일당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루에 일 공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 노모가 있으면 어머님 공양도 못 하잖아요. 집에는 아빠가 돈 벌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제비 새끼 같은 새끼들이 입 벌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갑니까? 눈에 밟혀서 못 가요. 뭐라도 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1시간 뭐 잠깐이라도 도와주고 오늘로 보면 한 10불, 20불이라도 한 2, 30불이라도 벌 수만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치킨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굶주림은 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유대 땅에 치킨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절박한 그 애통을 느꼈기 때문에 수고한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적당한 품값을 그들에게 주도록 한 겁니다. 이 쌀은 무슨 쌀? 긍휼에 근거한 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했으니까 내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죠.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사랑도 안 베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삶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목사가 안 되고요, 뭐 어느 한 교회를 성경가지고 교회 헌신했다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 유혹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세워졌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를 보면 교회 갈등을 내는 교회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기 걸 주장하려고 해요. 또 목사님들이 내가 개척해가지고 10,000명, 20,000명, 수만 명 교회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습하려고 하고 내 아들에게 이걸 물려줘야겠다. 불안해서 못 맡기고 몇 대를 이어서 우리가 아버지부터 100년 동안 우리 3대째 4대째 먹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니까 막 세력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주장하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건 그들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어떤 클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더 이상 주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때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어울려져 살아가는 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어떻게 될까?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온종일 수고한 이들이 주인에게 항의하고 불평했을 때 주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인이 이어서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다고 말하는 걸 우리들은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 막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악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손해본 거 있어요? 손해본 건 없어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손해본 건 없습니다. 굳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 원래는 요만큼 줘도 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줬으니까 그만큼을 더 베푼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것을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이 사람에게도 의를 베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아내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삐걱거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내 기준, 내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 말대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기준이 살고 내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불평도 따라오죠. 나의 판단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까지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당신의 의견도 그렇군요. 같이 대화하고 이거는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만들어가는 거죠. 합력해서. 그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옛날 한 몇십 년 전에 베스트셀러 된 책.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굴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격이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MBTI라는 공부를 지도자 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성격이 참 달라요. 우리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은혜를 체험한 방식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신에 들어가는 체험, 방언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거 없는데 깊이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은혜 체험이 더 있다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른 거거든요. 우리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다 다르고, 부모님의 성품이 다르고, 나에게 좀 가르침도 다르고, 일하는 터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 기대는 불만을 쌓이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자,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수만 가지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긍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기준이고 우리 역시 붙잡아야 할 기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셨어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실망, 불평이, 불만과 다툼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시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안경을 우리가 끼고 본다면 우리는 더없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물론 실망할 수 있어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순간 욱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가 그랬지. I'm sorry. 미안해,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네. 내가 그렇게 기대했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